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충만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다 같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강해 우리 네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고 또 교회에 직분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거룩하고 선하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다시 말해서 나는 목회자니까 그래도 착하지, 나는 집사니까 아무래도 좀 낫지, 내가 그래도 교회를 열심히 가니까 쟤보다는 낫지, 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식의 자랑에 대해서, 이런 생각에 대해서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쓴 사람인데요. 아마 읽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C.S. 루이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 때문에 스스로 선한 사람하고 느껴질 때는, 괄호가 있고요, 특히나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낮게 느껴질 때는 괄호 닫고 확실히 하나님이 아니라 악마를 따르고 있다고 보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마귀를 따르고 있다고 보면 된다, 사탄의 종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말하자면 그런 얘기예요. 이 말이 좀 과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세상이, 이런 생각이 신앙생활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든다면 이것이 사탄이 원하는 결과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좀 멀리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힘들고 어렵게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이것이 사탄이 원하는 결과인 건 틀림없다. 사탄을 따른 결과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C.S. 루이스의 표현은 매우 적절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자기 행위와 삶이 선하고 거룩하다고 믿는 것은 약간의 자아도취에 빠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약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목사님인데, 선교사님인데,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실상은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고, 모든 죄의 근원인 교만에서 온 죄입니다. 교만하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선하게 느끼는 것 외에도 우리 교만한 사람들이 하는 생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여러 소유를 내 걸로 믿는다거나,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내가 잘난 것으로 믿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를 내가 선택했다고 믿거나, 하나님께서 시켜주신 일을 내가 봉사한 것으로 믿고, 심지어 그 봉사를 통해서 대접이나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게 교만에서 나온 생각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봉사활동 많이 하시죠? 어려운 사람을 돕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실 텐데, 그 일을 하고 내가 대가를 받으려고 생각한다면, 또는 누군가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야, 어떻게 저런 일을 하고 대가를 받으려고 할 수가 있지?
봉사를 하는 건데 어떻게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고 해놓고 대가를 받으려고 하지?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비판하죠. 그런데 희한한 것은, 신기한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대가를 받으려고 하거나 대접을 받으려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또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내가 하나님 일 안 하면 하나님 손해지. 나 같은 사람을 안 쓰면 하나님이 손해보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할 수는 없지. 대접해줘야지. 뭐 이런 목사님들도 계신데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죠. 지가 아니면 길에 있는 돌이라도 들어서 쓰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디다 대고 하나님한테 나를 안 쓰시면 하나님 손해라는 그런 망발을 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청중들이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강대상에서 끌어내려야 될 일이죠. 그런데도 그렇게 화답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안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 의식이에요. 교만. 교만에도 그렇게 교만한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이런 표정으로 하고 있지만 정말 많고요. 정말로 있고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느끼는 약간의 섭섭함, 내가 이렇게 있는데 이럴 수 있는가라는 섭섭함, 하나님께 느끼는 서운함, 왜 내가 하나님한테 일평생을 이렇게 했는데 이럴 수 있는가? 우리 같은 목사님들이라면 일평생을 이렇게 했는데, 청춘을 바쳤는데 이럴 수 있는가? 이런 생각들. 왜 나는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하는데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는가? 이런 부르짖는 소리, 이런 것들에도 다 이런 교만이 들어 있습니다. 좀 더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은혜로 부족해서 뭔가를 더 받겠다는, 뭔가 좀 더 내놓으라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 정도는 줘야 되냐는 이런 의식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한테 우리가 내가 부모님한테 나같이 잘나고 멋진 아들과 딸을 이 집에서 태어나 줬는데 도대체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야, 이러면은 그 자식은 어떤 자식이에요? 우리가 설교 시간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자식이죠. 그런데 하나님한테는 그런 사람들이 매우 많다. 매우 많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가 그분한테 그렇게 한다. 저도 한 적이 있다. 그런 거예요. 뭐 저는 안 해서 뭐 그렇게 있는 게 아니고 저도 한 적이 있다.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런 것들이, 이런 말들이, 이런 생각들이 들어있다면 우리는 모두 교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궁금한 게 하나 생깁니다. 왜 우리는 이런 게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틀려먹은 교만한 생각을 할까요? 왜 우리는 그럴까요? 사람은 왜 그럴까? 자, 이런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 믿음이 나를 구원했다고 믿을 때 생겨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의 믿음이 구원의 선제적인 조건이라면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과 차이가 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차이가 없을까요?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죠? 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하면 그 법을 지켜야 되겠죠? 반면에 은혜로 받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율법을 무력화시키고 우리를 정죄해서 하나님 앞에 못 가게 하는 그 율법을 무력화시키고 일방적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지켜야 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율법의 조항들을, 이 율법을 무력화시키고 은혜로 구원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지켜야 될 게 없어요. 거기에는 믿음도 포함이 됩니다. 사람이 지켜야 될 것은 없어요. 자,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구원의 선제적인 조건은 하나님의 은혜지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주어져야지 은혜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이 일어나서 그걸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의 믿음이 선제적인 조건이라면 율법의 조항이 여러 개였는데 이런 여러 개 조항들을 싹 없애고 믿음으로 한 가지로 줄여놨다는 것뿐이에요. 네가 믿으면 구원이 있는 거야. 이걸로 바뀐 거예요. 율법의 조항들 안식일을 지켜라, 뭐 해라 이런 것들은 없어져 버리고 믿으면 구원해 줄게 라는 조항으로 바뀐 것밖에는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근데 그걸 믿기가 쉬워요? 율법의 조항을 지키는 게 더 쉬울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자, 성경은 구원이 사람의 혈통, 욕심, 의지,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던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고 빛 가운데 살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되 말로만 내가 은혜를 주겠다고 하지 않으시고 이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건을 두고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incarnation이라고 해요. 이 세상에 신이 오셨다. 사람을 입고 오셨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근간인 이 성육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한번 18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18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여기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보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자, 성육신은 지금 읽은 말씀 그대로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뜻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왜 세상에 오셨을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근데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세상에 오시는 선택을 하셨는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는가?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오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지금까지 쭉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죽은 뒤에 천국에 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구원입니다. 그러면 죽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주님이 예비하신 그곳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힌 담을 허무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과 원수와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하기 위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는가? 사람이 그냥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부르고 찾으면 하나님이 오신다. 성령을 부르고 찾으면 성령이 나에게 임하신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죠. 과연 그러한가? 그러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뭐하러 오셨는가를 생각해 봐야죠. 부르면 만날 수 있다면, 우리가 찾으면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이 들어오신다면 도대체 예수님은 세상에 왜 오셨을까? 올 이유가 없죠. 부르면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다가올 수 없는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사람을 위해서 세상에 직접 오셨습니다. 사람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접근이 가능한 상태로 오신 거죠. 정확히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죠. 요 인간으로 정확히 100%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1%라도 부정하면 이단입니다. 보통 이단이 아니고 기독교 역사 2000년 가운데 가장 흉악한 이단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100%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를 100% 구원할 수 없었어. 그래서 정명석이가 왔어. 이것에서 시작하는 거고요. 100%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있어. 그분이 바로 하나님 어머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왔으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랑 똑같으니까. 그분이 바로 문선명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부정하면 우리가 세상에 이상한 것들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져요. 자, 여러분, 정확히 우리와 똑같은 상태 인간으로 오신 것, 이게 바로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는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자, 성육신은 이렇게 도저히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여신 사랑과 은혜의 사건입니다. 자, 이런 성육신은 사람이 믿기로 작정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걸 증명합니다. 여기 이 주보의 세 번째로 우리가 찾고 믿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뭔가를 믿겠다고 작정한다면 믿고 싶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렇죠? 뭔가를 믿으려면 믿고 싶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전혀 이 과학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 이 세상에 공기, 산소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간다는 걸 몰랐죠? 여러분 지금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에게 누군가에게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에게 누군가에게 설득당하고 그렇게 믿고 계시는 거죠?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 본 사람 있어요? 공기를 채집을 해가지고 여기 산소 몇 프로, 한 과학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얘기, 그분들의 모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믿죠. 우리는 그것에 설득당한 거예요. 지금 믿는 것을 믿기 위해서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가진 지식도 있죠. 그것도 여러분을 가르친, 여러분을 설득한 선생님, 누군가에게 듣고 설득을 당했다는 거예요. 믿고 싶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 과정의 첫째가 믿고 싶은 존재를 아는 겁니다. 산소의 존재를 알고 그것이 이런 걸 하는구나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가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뭘 알아야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뭘 알아야 믿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전해 듣든 책으로 읽든 내가 가서 봤든 뭘 알아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어떤 존재에게, 어느 누군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설득을 당해서 믿고 싶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믿게 되는 거예요. 최초의 사람부터, 최초로 예수님 믿은 사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설득을 당해서 믿고 싶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부터 믿고 그 사람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누군가를 통해서 믿어달라고 해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시죠. 누군가의 말을 듣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십자가, 부활, 재림 같은 개념들을 믿는 게 가능할까요? 말만 듣고 본 적도 없는데 가능할까요? 혹시 여러분은 그렇게 설득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있다고 하더라. 내가 봤는데 있더라. 내가 경험했는데 있더라. 이러고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은 누군가를 설득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만들 능력이 있으십니까? 하루 종일 앉아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을 믿게 할 여러분은 능력이 있냐는 얘기예요. 한 50년 막 이렇게 예수를 믿었는데 없어요? 희한한 일이네? 신기한 일이잖아요. 예? 여러분, 저는 기독교와 신앙에 대해서 거의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2박 3일도 할 수 있고 1년도 떠들 수 있어요. 목사님들 다 하는 얘기예요. 뭐 하는 일이 그건데 예수에 대해서 떠들으라 그러면 뭘 못 떠들겠어요. 얼마든지 떠들 수 있어요. 정확하게 그것도 헛소리 안 하고. 하지만 남을 설득해서 예수님을 믿게 만들고 교회까지 데려올 능력은 없습니다. 그 능력은 없어요.
누구에게도 그런 능력은 없어요.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가 돼도 없어요. 여러분, 지식으로 설명할 능력은 있지만 믿고 구원받게 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오래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경험, 지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믿고 구원받게 해줄 능력은 없어요. 저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독교인들 중에는 누군가의 설득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졌고 믿게 되었다는 분들이 실존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있어요. 도대체 누구의 설득을 받았기에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도 아무도 안 믿었는데 믿고 싶고 믿게 되었다는 걸까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이 사람들 예수님이 하는 말 그런 거 믿지 않았어요. 직접 보고 배우면서도 안 믿고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 그 능력을 보고 우리의 왕을 삼아, 높이 왕을 삼아 자기들은 좌우에 좌정승, 우정승 해먹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또 자기들끼리 싸우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자 십자가 달리기도 전에 예수님이 잡혀가자마자 싹 다 도망갔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들이에요. 믿었다고? 하나도 안 믿었어요. 하나도. 아무도 안 믿었어요. 언제 믿었어요?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의 성령의 독자적인이 아니고 성령의 무조건적인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역사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고 역사인 거지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사람은 그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럴 능력이 나한테는 있어도 아무도 내 말을 듣고 예수를 믿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남을 예수 믿게 할 능력도 없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완벽하게 설명할 길도 없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지식과 설득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 과정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또는 모태신앙으로 다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교회에 오게 됐어요. 그런데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순간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란 말이죠. 모태신앙으로 어쩔 수 없이 끌려갈 수도 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하여튼 내가 예수 믿은 건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이 예수를 안 믿으면 지금 온라인에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여기 와서 예배 드리겠어요? 이 더운데 여기까지 뭐하러 오겠어요? 놀러 가지. 예? 바닷가도 있고 계곡도 있고 좋은데.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렇게 된 건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믿음은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물론이고 우리에게 보이는 객관적인 증거가 명백한데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오해에도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 것처럼 이런 생각에도 성경에서 찾아낸 근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내가 문 열어줘서 예수 믿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문을 열어줘야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으니 내가 예수님을 믿고 들어오시도록 문을 열어줘야 구원을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근거로 그림도 하나 있죠. 나무 문이 이렇게 하나 있고 예수님이 밖에서 문을 똑똑똑 두드리고 있어요. 그림 못 보셨어요? 네, 그런 그림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열어주면 거기 이 말씀이 그런 그림들에 이런 말씀이 써 있죠.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문 열어라 이렇게 써 있죠. 자, 여러분, 사람이 문을 연다는 것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누가 벨을 눌러요. 벨을 눌러야 문을 두드리거나 벨을 눌러야 문을 열게 되겠죠. 그죠? 근데 여는 내 쪽에서 바깥에 있는 사람이 보이거나 그 사람이 누군 줄 알아야 문을 열어주겠죠.
막 열어줘요? 막 누군지 상관없이 그냥 아무나 뭐 개나 소나 뭐 누군지 상관없이 그냥 문 활짝활짝 열어주는 건 아니죠? 문을 열려면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벨을 누르고 해야 되고 내 쪽에서 그 사람을 보여야 되고 그 사람이 이 과정을 통해서 문 밖의 사람이 아는 사람이거나 나에게 찾아온 목적이 분명한 경우에만 문을 엽니다. 믿을만 해야 문을 연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문을 여는 방법이 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이 내가 문을 안 열어줘도 들어올 수 있다면, 나아가 내 마음을 변화시켜서 문을 열게 할 수 있다면 내 의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이 문 열어라 그러면 난 열 수밖에 없는 거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 말고는 길이 없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의 뜻을 따르는 것 말고는. 예수님 믿는 것도 이것과 같아요. 나를 선택하시고 내게 오시고 자기를 드러내시면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그분이 누군지 알게 되죠. 그럼 문을 열게 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문을 두드리고 하시면서 근본적으로 나를 변화시키셔서 믿음으로 문을 열게 합니다. 밖에 있는 분을 믿게 하고 밖에 있는 분이 확실한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게 하셔서 그 문을 열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과 선택과 부르심과 믿게 하심이 먼저고 그 뒤에 나는 그 선택과 부르심과 믿게 하심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겠다는 말의 뜻은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변화시켜서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 날개 아래 있겠습니다. 울타리 밖에 있지 않고 하나님 사랑 안에 있겠습니다. 이런 선언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이제 믿겠습니다 라는 아멘 하는 것은 이제부터 내가 예수를 믿게 시작하겠다는 결심이 아니고 이제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믿게 하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을게요. 세상과 악한 것들에 너무 힘들게 살지 않고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을게요. 이런 고백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은혜보다는 내가 믿었다는 행위에 중점을 두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이런 분들에게는 믿음도 행위의 일종이고 신앙생활에서도 행위에 더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에 있어서 흔히 말하는 거룩함에 집중을 하죠. 자, 이런 분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늘 괴롭습니다. 은혜가 아니라 내 의로움과 믿음의 크기에 의존하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도덕적 수준, 믿음의 크기가 예수님과의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실수해도 나는 너무 부족해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겸손해 보이죠. 나는 못해요. 나는 부족해요. 겸손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지만 이 상태가 기독교인들 중에 최고로 교만하고 믿음도 잘못된 상태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라 내 믿음과 내 능력과 행위로 구원을 받고 이 세상에서 내 믿음과 능력과 행위로 상도 받는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내 믿음과 능력과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떤 사람이 내 믿음과 능력과 행위로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늘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만큼의 하나님의 보답은 없는 거예요. 항상 없어요. 그래서 늘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언제나 부족한 것이 사람이고 그 부족한 것을 이런 분들은 자기 스스로를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난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 정도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고 이 정도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실 수 없겠지.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해가고 있어. 그래서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좋아해요. 하나님에게 칭찬을 직접 못 받으니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좋아서 견디지 못하고 너무 기쁘고
다음 주에는 사람에게 칭찬을 못 받으면 또 그건 또 못 견디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건 여러분이 아직 죄인 되고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가 되었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세요. 세상이 여러분을 다 미워하고 너는 나쁘다고 얘기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마음에 안 들 수 있지만 안 사랑하는 건 아니죠. 마음에 안 드는 짓을 그렇게 해도 사랑은 하죠. 아멘 하는 분이 한 분밖에 없네.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그래도 내 자식은 내 자식이죠. 다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면서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행위가 그런 분한테 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막 더 세게 믿고 막 그러면 더 하나님한테 막 더 감동적이고 막 더 많이 사랑하실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충분하게 사랑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해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은혜에 감사하시면 뭔가를 하고 싶겠죠.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지 하나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갈구하며 막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은 틀림없이 맞아요.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은혜로 믿음을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은혜로 성화되어 갑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피조물 중에 하나로 회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죠. 우리도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상태로 되는 걸까요? 아담과 하와의 상태가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상태가 될까요? 아담과 하와처럼 돌아간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담과 하와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들, 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 믿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은 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그 언약은 뭐였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넌 죽으리라, 이거였어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뭐죠? 죽어야 될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너희는 정령 죽지 않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겠고 죽어서 믿는 자는 죽어서는 믿을 수가 없지.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죽는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안 죽는다는 약속 가운데 부활이 포함이 되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대로 승천하는 것을 포함하고, 그리고 우리가 죽은 뒤에 부활할 뿐 아니라 이 약속 가운데는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담에게 준 약속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약속이었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통해 주신 약속은 결코 절대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도 사람을 버리심으로, 내버리심으로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자녀를 삼아서 절대 버릴 수 없는 관계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다시는 지옥 갈 걱정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옥 갈 걱정 때문에 뭐라도 해야 될까, 이런 걱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사람의 믿는 행위나 마음, 의로움, 도덕적 삶에 의해서가 아니라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의한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니까요. 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안 그러시겠지만 특별히 이상하고 이렇게 반항기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오늘부터 내 맘대로 죄 짓고 살아도 어차피 구원은 받는구나. 내 맘이구나. 아멘이 할렐루야.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요게 구원파, 영지주의자들, 이런 애들이 하는 말입니다.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그건 맞아요.
자, 만약에 그렇게 살아도 내 맘대로 온갖 죄를 다 짓고 살아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온갖 죄를 다 짓고 온갖 못된 짓을 하고 다 돌아다니면 가만히 놔둘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나는 부모가 아니죠. 잘못된 거죠. 훈계가 없으면 부모가 아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아무 이상이 없으면 우리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참 재밌는 일이 있는데요. 어떤 한 분이 자기는 뭐 세상 살면서 이런 죄도 짓고 교회는 잘 다니지만 내가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나 아무 일도 없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체코에 있을 때. 하나님이 널 버린 거야. 널 버린 거야. 너는 하나님 자식이 아닌 거야. 어떻게 그런 짓을 하는데 아무 일 없어. 아무 일 없이 놔두는 부모가 어디 있어? 당신은 당신 자식한테 그렇게 해? 그랬더니 욕을 하고 돌아가더라고요. 나중에 회개한 나는 몰라요. 근데 여러분, 아니 어느 부모가 그래요? 어느 부모가. 그런데 심지어 우리를 인간의 사랑을 떠나서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겠어요? 가만히 안 놔두죠. 회개할 길을 열어주시죠. 회개하고 그렇게 살지 않게 해주시죠. 자, 여러분,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도 죄악된 육체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죄를 지향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려고 해요.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옳고 그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끌고 천국까지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 은혜의 복음과 율법의 차이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법은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아요. 하지만 은혜에는 지킬 게 없습니다. 은혜니까요. 있다고 해도 사람의 연약한 의지로 죄악된 본성으로는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지만 이 마리오네트 인형 있죠? 이렇게 뒤 위에서 조종해가지고 막 움직이는 로봇 같은 인형, 그런 인형으로 만드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자유로운 의지가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런 이야기, 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견인해 가시는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축소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걸 모릅니다. 이 장면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우리가 로봇이냐? 믿으라 그러면 믿고, 가라 그러면 가고, 끌고 가면 끌려가는 거네. 성경엔 자유로운 사람의 의지, 사람의 마음이라는 마음이 그런 말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사람은 그런 게 아니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시고, 계속해서 상황을 만들어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리고 갑니다.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가 따라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인도에 따를까 안 따를까, 따르고 안 따르고는 사람의 몫입니다. 내 몫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래도 따르지 않는 이 못된 인간을 끝까지 오래 참으심으로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감긴 눈을 뜨게 하시고, 옳고 그름을 구분하게 하시고, 마지막에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결국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 아니에요? 자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파요? 호적에서?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의 개념과 유대인들의 개념과 굉장히 비슷해요.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는 아버지, 끝까지 책임지는 부모,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말을 듣고 안 듣고는 자식 마음이죠. 자식이 듣고 안 듣고를 결정하겠죠. 그러나 그 자녀를 가르치고 훈계하고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건 부모죠. 그리고 자식이 결국 말을 듣고 잘 성장해 가면 기뻐하는 게 부모죠. 이제 너에게서 뭔가를 빼먹어야겠다 이러진 않죠.
여러분, 그게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됐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맞습니다.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야 맞습니다. 자,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다고 말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고 스스로 자격을 획득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하나님과 은혜 때문에 여러분은 약한 믿음, 부족한 인격, 모자란 지식 이런 것과 상관없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런 놀라운 복을 이미 받았다는 것을 믿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받았으니까 믿고 감사하고 누리라 그랬죠. 그것처럼 받았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어떻게 하면 막 꼬장꼬장하게 불쌍하게 어떻게 하면 이겨낼까요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아래서 승리하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나아가서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구원을 확신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시는 동안 구원의 확신을 놓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